그 추방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추방은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은 그게 사는 거야, 그게.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뭐 온갖 좋은 게 다 있어.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돈이 많아.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아파트도 큰 데 사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막 돈을 수백억씩이나 가지고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야. 아, 저런 사람은 하나님 몰라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게 아직도 나도 이게 덜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러워요.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생명이잖아. 생명.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 뭐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 아니 생명이 없는데 세상에 권력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15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예. 쫓겨났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역사가 두 가지라고 있어요. 일반 역사가 있고 구속사가 있다. 그 구속사는 이제 앞으로 누굴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구속사.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속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시점에 하나님이 뭘 마련하셨다? 구원의 방법을 마련하셨다. 그게 창세기 3장 몇 절이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잘하네. 15절. 끝내 모를 줄 알았더니 예,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거 아니야. 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뱀이 누굽니까? 그 뱀이 사단이고 그 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세력을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인간이 타락한 시점에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갖다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원시복음 아주 오래된 복음이다. 예.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거지.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은 벌써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인 거야,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두 개다. 하나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거야.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역사가 진행되는 거야. 뱀의 후손의 역사와 여자의 후손의 역사.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4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잖아. 아들을. 그래서 큰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 아니 큰아들 가인.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가인과 아벨 아니, 자꾸 물어보면 우리가 곤란해져. 가인. 예,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는데 큰 아들 이름이 뭐야? 가인. 가인이지. 아벨. 작은 아들 이름이 아벨. 아벨인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역사가 이제 두 갈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갈래로. 예. 아니 또 열내니까 덥네. 또 얹고 이거 또 보세요. 성령이 마시니까. 오히려 피웠네. 예,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낳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을 때보다 똑같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지 않을 때가 더 많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요새 우리 축구 선수들처럼 잘생겼나 봐. 우리 축구 선수들 어젯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16강이네. 봤어요. 봤어요? 예. 아유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니 그걸 보고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기 하러 오고. 저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아, 봐야죠. 대단하셔. 오늘 새벽 기도 나갔더니 어떤 분은 감사원금 했더라고. 맞아요. 예. 하나님 16강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요. 또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8강 가게 해주시라고 또 감사하고 내야죠. 하여튼 너무 좋더라고. 나도 하염없이 울었어. 눈물이 나고 감동. 그냥 눈물 감동, 나와. 감동. 그냥 맞아요.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저는 치킨집 잘 되라고. 그래서 촛불 받아.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나와. 요새 애들이 고생도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악착 같아. 애들이. 아니 우리 옛날 고생한 세대면 그렇게 악착 같은 줄 알았더니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네,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나 일본도 몰라. 16강 지는데 어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축구 얘기만 하다 오늘 끝낼 수 없잖아. 아니 그게 하늘이 도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는데 우리 축구 선수 같이 이뻤나 봐. 그래가지고 가인을 낳는데 그 가인이란 여러분 애들 낳으면 애들 이름 그 뜻을 좋게 하잖아. 예예. 네. 아니 어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마귀라고 짓는 사람 봤어요? 김마귀, 이마귀, 노마귀. 맞아, 다 이름을 좋은 이름 붙이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가인이라 했어. 가인. 그 가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 네. 너무 좋다. 하나님 돌보신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이게 가인이 혹시 가인이 혹시 이게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걸로 보여. 우리가 그 이름을 지은 거로 볼 때. 돌보신다. 예. 이름을 지은 거로 볼 때 예. 아주 그런 눈치를 우리가 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될 것에 대한 기대.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기대를 하게 되잖아. 예. 예.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훌륭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 다 모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망이 그렇죠. 예. 너는 엄마 아빠보다 나아져야 돼. 더 훌륭하게, 더 잘 돼야 돼. 다 이게 부모의 소망이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고 너는 엄마 아빠 많으면 안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도 그 아들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아주 잘 지은 거야. 가인이란 말은 우리 한글로에도 그거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이게. 송가인. 가인이란 말. 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 아벨을 낳았는데 이 아벨은 좀 부실했던 것 같아. 낳았는데 애가 어떻게 이렇게 체중도 제목에가 안 나오고 아니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하여간 부실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아벨이라는 말의 뜻이 헛되다, 하찮다. 왜 그런 걸로? 너무한 것 같아. 왜 그래?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볼 때는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얻었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후손을 얻었다.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 그런데 아벨을 볼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볼 때 하찮았던 거예요. 아마 하찮아도 그렇지. 하찮다고 이름을 지면 어떻게 해. 그래도 그렇게 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길게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화가 난 거야. 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들판에 있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도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쳐주겠다. 이것만 봐도 벌써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가인은 잘생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아주 완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아벨은 가인이 돌로 치면 맞아 죽을 만큼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맞아 죽지. 암만 동생이라도 형보다 더 크고 더 등치가 크면 그 쉽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 아주 약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 아벨을 통해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가인을 통해서는 뱀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네. 강한 모습. 아벨을 통해서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총을 썼어요. 칼을 썼어요. 돌팔매를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죠. 예수님의 무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총도 칼도 무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역사의 한 단면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족보를 보면은 이게 똑같이 나가는데 이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약한 자의 모습이잖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사람들에게 다 양보하고 굽실거리고 막 웃고 막 그러잖아요. 약한 자의 모습이지. 너 이놈 새끼 안 믿으면 때려 죽인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잖아. 네. 결국은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를 이기는 거야.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아벨의 모습이다. 약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약한 자의 모습을 한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거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이제 가인을 하나님이 물리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 역사 속의 모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이제 궁금해. 아니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아벨이 맞아 죽게 하셨을까? 이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 치고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물어보느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떠도는 얘기만 듣는 사람들 있잖아. 맞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앞에 궁금했던 거를 뒤에 말씀이 다 해답을 해줘. 답을 해주는 게 참 많아요. 예. 그래도 뭐 다 알아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풀리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럼 이제 이게 해석도 이제 다 저마다 달라. 지난번에 내가 결혼할 때 한번 슬쩍 터치하고 넘어갔지만 저마다 달라. 기독교 방송도 들어보면은 거기 이제 그 신앙 상담 있잖아. 신앙 상담을 그 답하는 목사님도 보면은 저마다 달라. 어떤 분은 본래 아벨은 착하고 가인은 나빠. 그런 말은 통하지 않죠. 그 기준이 성경을 세상적인 도덕이나 윤리로 보려고 오면 성경을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도덕과 윤리가 다 달라. 그렇죠? 다 달라요. 성경을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바탕을 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성경이 풀려요. 우리가 그 유교적인 그 도덕관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야곱이 의인입니까? 사울이 의인이면 누가 의인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한 가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믿음이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나 모르겠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연락하신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은 무엇일까? 원시 복음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인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깨끗해져.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주시고 믿었다고 칭찬하시는 거야. 믿음을 당신이 주시고 믿었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애들이 저 외국이나 어디 갔다 온다고 이제 보내잖아. 소풍이나 뭐 수학여행이나 보내면 돌아올 때 선물 사가지고 오잖아. 이건 엄마 거고 이건 아빠 거고 사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요. 좋아하죠.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이야? 엄마도. 그 마음을 알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아멘.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야.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인이 이제 최초에 살인자가 되지요. 살인자가 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그 가인의 후손들 말하자면 그 람에게 가문이 이제 인류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명은 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음악을 발전시키고 뭐 철과 기계 뭐 수공과 통소 이 세상 문명은 이 뱀의 후손들이 세상 뱀의 후손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그런 세상 일을 잘하는지. 예. 우리나라 이 BTS 같은 그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얼마나 막 발전을 시켜요. 세계적인 것이 되잖아. 오징어 거의 뭐 오징어 게임 막 세계적으로 막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 문명, 가인의 후손들, 저 뱀의 후손들이 이 세상의 문명과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세상 그들이 발전시킨 그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지식은 여자의 후손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예들이 발전시킨 그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세상 문화와 세상 문명을 그걸 누가 이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뭘 전하셨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약으신 분이야. 열심히. 예. 삼성 열심히 돈 벌어라.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점을 교회는 그 삼성의 루트를 타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거야. 아멘.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예. 그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잘난 맛으로 살아.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 네. 그런데 참 이게 앞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게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잖아. 자유 민주 그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군사정권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려면 둘러보고 했잖아. 내 말을 엿듣는 사람 없나. 맞아요.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은 그렇잖아. 지금도. 그런데 이 자유민주 국가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은 시간 없어서 요거 설명 못해요. 제가 다음에 요거는 설명할게요. 다음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 뭐 우리가 다 노인이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또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아멘.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사용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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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어? 가인과 아벨. 아벨에게 있었는데 아벨이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차질이 생겼나? 하나님에게는 차질이 없지. 아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셋을 보냅니다. 예. 하나님은 셋을 다른 씨가 출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 다른 씨 이게 보통 씨가 아니야. 다른 씨야. 다른 씨. 이게 다른 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런 의미야.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을 간절히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벌써 그런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예.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씨를 보존하는 역사입니다. 씨, 아멘. 씨를 보존하는 역사. 아멘. 하나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씨로 번성케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셋이 자라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3장에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를 이 셋의 아들 때에 벌써 공식화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 상관없어요. 소년이 전하든 노인이 전하든 그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 될 때 듣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아멘. 있어요. 네. 그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 이때부터 이 공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세상 문명을 발전시키며 그 자손을 아주 왕성하게 번성시켜 갔습니다. 가인의 후손. 예. 그리고 셋의 계보는 그 셋의 계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도 아주 약합니다. 셋의 계보는 한 일이 없어. 한 일이 세상적으로. 가인의 후예들은 막 그 엄청난 문화와 문명, 천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셋의 계보는 자식을 낳는 이야기밖에 없어. 세상적으로 약한 연한 순 같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예. 오실 메시아가 연한 순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세계를 점령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5장을 내보면 족보입니다. 족보. 예. 이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담에서 이제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예. 아담이 이제 그 아빌 대신에 셋을 낳고 그 셋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메시아의 족보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족보다. 그래서 이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이 족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태어나면 이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때가 되면 갑니다. 네. 내가 살아보니까 다 가더라고.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가는구나. 나도 때가 되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후예들이 이제 죽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6절로 22절까지 보면 거기 셋 계열의 인물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모든 그 당시의 인물들이 다 나와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거기 나와 있을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후계자를 그 낳은 나이 또 그 이후의 여생 또 향수한 나이의 순서 이렇게 이제 그 족보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름 그 애들 이름을 다 자손들 이름을 지치요. 자식의 이름을 하와가 이때부터 하와가 이제 자식의 이름을 4장 1절부터 이제 쭉 지키기 시작하고 예. 하와는 이제 원시복음을 믿은 사람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6절로 20절에 보면 나았다 죽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70년 80년 좀 길면 90년 100년 살지만 그게 이제 역사에 기록될 때는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1900 몇 년도에 났다가 몇 년도에 갔다 한 줄이죠. 한 줄. 한 줄 나와요. 사실은 한 줄도 안 돼. 역사 속에 그렇게 여기도 쭉 그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죽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아멘.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우리 저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을 하다가 은퇴했대. 은퇴하는데 이제 그 장로 일을 보다가 그 어려웠던 점을 나는 아침 식사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 여기 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1시간을 막 그럴 때 있어. 1시간 하소연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니 나 바빠 전화 빨리 끊어오고 이제 끊었습니다. 예. 이 세상은 왔다가 다 가도록 되어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이 땅에서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물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믿음을 보시.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예. 그래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예. 그러면서 이제 셋의 계보가 거기 쭉 이어집니다.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태어날 노아의 계보가 이제 9장에 나오는데 앞으로 공부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 복이 전승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위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 결국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 언약의 목적, 아버지 닮은 자녀로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나옵니다. 예, 에녹이 나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에녹을 가지고 설교할 때 에녹만 지켜 세우면 안 돼. 예. 여러분 에녹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 우리들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들림을 받읍시다 하면 이게 하나님 전도사일까 에녹 전도사일까? 에녹 전도사. 에녹 전도사가 되면 안 돼. 누구 전도사가 돼야 돼? 하나님 전도사. 하나님 전도사. 예수님 전도사. 아멘. 에녹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요. 하나님이신 거야. 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 아멘. 에녹이 훌륭하다. 그러면 에녹을 훌륭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 에녹을 훌륭하게 하신 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복음을 바로 전하는 복음을 아멘. 바로. 아브라함이 훌륭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읍시다. 누구 전도사? 아브라함 전도사. 성경에 아브라함 전도사 되라고 했어. 예수님 전도사. 예수님. 예수님 전도사. 거기까지 가면 가다 말고 중간에 오는 거야. 아,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 복음 전파가 완결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대부분은 가다 말고 중간에 네, 돌아온다니까. 승부다. 중간에 돌아오면 되겠어. 그 목적지까지 가야지. 네. 그러니까 아주 성도들이 목말라 죽어. 아, 가다 말고 오니까 아니 목말른데 이걸 이렇게 마시게 해야 되는데 줬다 그러니까 지가 안 주고 그냥 그만두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약올라.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막 사나워진다니까. 막 사나워져가지고 아무나고 싸워.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야 살도록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가지고 또 누구를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아브라함을 가지고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줘야 돼? 하나님. 예수님을. 예,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싹 풀리는 거야. 아멘. 이게 싹 풀리고 만족이 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질 않는 거지.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없는 거야. 이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녹화돼서 큰일 나네. 이게 거의 그 복음이 아브라함만 말하고 끝나면 복음 전한 게 아니야. 에녹만 말하고 끝나면 복음 전한 게 아니야. 그거는 에녹 전한 거지. 에녹은 복음이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복음 아니잖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메시지가 뭐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이 사실을 전해서 아멘. 딱 답을 줘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자리를 잡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게 은혜 생활이구나. 아멘. 너무 감사하다. 그 아멘. 사람들이 푸근해지는 거지. 아멘. 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다 가다 말아. 가다 말고 가야 되는 것도 몰라.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대로 그렇지. 지금 모르면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없어.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소리 잘못하면 삼천포 사람들이 아주 또 기분 나빠한다고. 삼천. 그래도 그렇게들 하니까 어떡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구역장이나 교사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꼭 아브라함을 얘기하며 에녹을 얘기하고 아벨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여기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그 심령 자체가 편안해지죠. 아멘. 그리고 감사해지고. 아멘. 이제 저는 제가 이 목회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우리 어머니는 신학 공부하신 분이 아니야. 그냥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너는 다음에 목회할 때 헌금 강조하지 말아라. 맞아요. 한번 우리 어머니가 나 그래서 황금 스타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들 삼형제가 다 목사인데 아들 삼형제를 다 목사를 만들면서 아들 삼형제가 어머니 앞에 있으면 어머니가 교수님이야. 왜 그러냐면 이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입장에서 목회자를 보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진리의 말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헌금은 그냥 허게 돼 있다. 아멘. 아멘. 허게 돼 있으니까 헌금 강조하지 말고 말씀만 잘 전해라. 아멘. 목회 사역을 잘해라. 그 말씀을 아멘. 하셨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헌금 강조 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심령이 살아나요.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 아멘.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 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 아멘.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쳤잖아. 아멘.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바쳤잖아. 네. 헌금이 아니잖아. 헌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내느냐 하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야. 장면 지금까지는 아담과 아담의 아들까지의 족보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32절부터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노아의 여생과 향수한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셋을 시조로 한 족보가 이제 마감되는 거지. 6절로 31절까지 마감되고 이후 역사는 노아와 세 아들들을 시조로 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다 멸하시고 누구만 남겨둡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음으로 노아를 시조로 한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출발됐다고 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은 부족한 존재다. 네. 아멘. 이제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여전히 사랑.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노아 시대에서부터 네. 우리가 또 새롭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끝이죠? 40분까지. 아 40분까지? 네. 아직 멀었어요. 아 아직 멀었어? 아, 그럼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제 셋을 시조로 한 족보가 마감되고 이제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이제 이 셈은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지만 아비의 수치를 가려준다. 그 이름이 명성, 유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축복을 받습니다. 셈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후에 구장에 가서 공부할 건데 아버지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그렇게 바지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구장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거기 보면 그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어요. 그 포도주. 그러니까 노아가 그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마신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아닌 거야. 그 매일 포도주가 나온 거 보면 매일 마시던. 계속 마신 거예요. 네. 네, 계속 마시고. 그 우리도 보통 이제 집에서 말할 때 늘 있는 거는 너 그거 먹어. 그거 달라고. 네. 여보 그거 가져가면 술. 알잖아.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네.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 가지고 새로운 조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라. 인간 노아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아멘.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도록 하나님이 따먹을 줄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없지. 하나님은 다 아셨지. 미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아셔. 아멘.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야. 아멘. 다 알고 계시지. 예. 다 알고 계셔도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둔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킴으로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려는 거야. 아멘.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노아를 우리가 신격화할 필요가 없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너무 신격화시키지 말아요. 그 인물을 가지고 누구를 전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네.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아멘. 그렇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 네. 예. 그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듯이 노아를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 아멘. 하나님을 만나도록. 완전 하나님과 매치를 시켜야 된다. 그 아멘.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걸 가다가 중간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주인은 빼놓고 그러면 주인이 기분이 안 좋지. 안 좋지. 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다. 노아가 하나님이 아니다. 노아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셈이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지.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셈이 이제 후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셈은 예수님이 셈, 함, 야벳 이 세 조상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지? 셈족의 후예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네. 참 이 성경의 역사 보면 아주 신묘막측하죠. 예, 하여간 이 셈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지. 혼이불을 가지고 그 야벳과 함께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탁월한 축복을 받지. 그러면서 셈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야. 아멘. 지금 말씀드린 데 셈의 후예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셈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함이 나오죠. 함은 검은 뜨거운 그런 뜻을 가르는데 부친의 실수를 조롱합니다. 부친의 실수를 조롱해. 어떻게 보면은 함이 한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야. 예. 근데 이 함이 하는 말을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도 참 재미있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친의 실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술 취했을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노아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요. 노아가 다 듣습니다. 또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 네.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셈은 축복하고 함을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후손의 그 비극적인 현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야벳입니다. 야벳은 이제 하나님의 넓히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셈과 함께 조심스럽게 이제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수습하죠.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 야벳이 참 그 개인적으로 볼 때 함과 보조를 맞출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함하고 막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막 흉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 예. 느끼는 얘기지. 흉보는 거 막 나는 재밌고 막 예. 비판하고 막 욕하고 흉보고 막 그러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야벳이 여기에 말려들지 않은 거야. 여기에 말려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인 보내죠.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도 예.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노아는 이제 술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 세 아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 셈과 함께 조심스러운 수습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광활한 영토를 받았다. 예. 아주 광활한 영토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을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셈의 장막이 누구의 장막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될 셈의 장막. 그 셈의 그 울타리 안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셈의 축복권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축복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에 봤더니 이 야벳의 후예들이 백인들이래요. 백인들. 서양에 있는 백인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보면 기독교권에 전부 있어요. 거기가 다 그 기독교권에 있는 거예요. 셈의 울타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백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또 믿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받습니다. 고맙습니다.